할렐루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설 명절 덕분에 살이 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먼 길을 이동해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다 애를 쓰셨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잦아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연휴는 언제인가 이 달력을 벌써부터 살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또 금요기도회, 오늘은 창세기 2장 후반부, 중반부 이후의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떠올려 보려고 할 터인데요. 2장 앞부분에 보면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안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다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6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로 그 다음 장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운행하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탁 만들거나 어떤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져갔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운행해보고 시험해보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쉬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7번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묵상을 해보면 아마 천상에서는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찬송과 그 경배의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우리 그 부분이 나오는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7째 날이 복된 날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한 것이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6번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 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날 7째 안식한 7째 날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된 날이고 구별된 날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7번째 날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이클이 7일의 사이클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신비 중에는 7일 사이클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일인데, 18세기에 프랑스 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를 탁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시도하는 중에 달력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달력을 다 고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달력은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7일로 되어 있죠.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창조에 기반해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이클, 이 7일 사이클에 기반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달력을 갈아엎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기로 하면서 일주일을 며칠 단위로 끊었냐면 열흘 단위로 끊은 적이 있어요. 일주일을 꼭 7일로 해야 되냐? 열흘로 끊어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10일 단위로 끊은 것이죠.
그러면 한 달이 우리는 이제 4주잖아요. 10일로 끊으면 3주가 되겠죠. 3주. 그래서 열흘마다 쉬면, 맨 끝에 이제 쉬는 날이니까 열흘마다 쉬면 사람들이 반발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5일째 절반을 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딱 계산해 보면 그 중간에 5일, 5일, 5일이 이렇게 3번 있으니까 1.5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총 계산해 보면 4.5일을 쉬게 되죠. 빨간 날이 4.5일인 거예요. 3일 탁 쉬고 중간에 5일은 절반씩 쉬니까 4.5일을 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적 달력으로 보면 한 달에 4일을 쉬잖아요. 마지막 7일째 쉬니까 4일밖에 못 쉬는데, 새로운 달력으로 하면 4.5일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 혁명력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열흘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노리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이 열흘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일이 사라져 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지우려고 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꽤나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휴일이 4일이었는데 4.5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달력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요, 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자살률이 높아지죠. 이때 이 혁명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동안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세뇌된 것이다. 사람들의 습관이 여기에 너무 깊이 길들여져서 지금 단시간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몇 년만 쓰면 금방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꽤나 오랫동안 이것을 지속합니다. 몇 년을 쓰냐면 12년을 써요. 12년 동안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2년째 이제 항복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다시 이 7일의 창조력이죠. 창조를 기반으로 한 창조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을 사용했는데도 이 프랑스 사람들이 도무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고 인간의 리듬이 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12년 동안 사용하다가 폐지하고 180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기독교 전통의 달력, 그 창조력 7일 사이클로 환원한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역사상 이런 시도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있어요. 그래서 1871년에 다시 시도해요. 프랑스 정부에서 다시 열흘을 일주일로 한 그 달력을 새롭게 발표하죠. 그런데 이내 곧 실패하고 말아요.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지우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 전통의 달력 7일 사이클의 이 창조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7일이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부여해 주신 창조의 원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7일 사이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그렇게 세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자기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뺏어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그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7일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고, 시간의 주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시간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그러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7일 창조의 원리, 그 사이클이 있고, 그 중에 하루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안식일, 주일이죠. 우리로 하면 주일이죠. 그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인간이 발명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창조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라. 아멘.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기억하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리듬을 무시하면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속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하지 않고 쉬지 않고 달리면 금세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다 메말라가고 영과 혼과 육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그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때 우리 일도 복이 되고 우리 쉼도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조 원리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안식일,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지창조 본문이 끝나고 4절부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동방의 에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8절과 15절에 에덴 동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에덴 동산이 몇 절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걸 외워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은 몇 절에 나오는가? 8절과 15절. 그래서 815 에덴 이렇게 외웠어요. 815 에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인 모습은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로 그 먹기 좋은 나무들, 과실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들을 찾아봤어요.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하니까 이 에덴 동산이 나온 그림을 우리 한번 같이 봐야겠다. 성화들을 쫙 찾아봤는데 제가 다 찾은 다음에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그리면 그릴수록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은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정말로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뭐 큰 예쁜 나무들 그려놓고 뭐 사슴이 뛰어놀고 뭐 이 정도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강물이 흐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강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4개의 강, 4대 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4대 강이 있지만 에덴 동산에도 4대 강이 있었어요. 4대 강이 뭐가 나오냐면 11절에 보면 비손강 이렇게 나와요. 비손강.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혼강 이렇게 나와요. 기혼강. 그리고 14절에 보면 히데겔과 유브라데강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히데겔을 다른 말로 하면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4대 강이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겠어요. 물이 가득하고 넘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나무들과 식물들이 풍성한 그 땅, 놀라운 땅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곳은 읽어보면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보석의 이름들도 12절에 나오는데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을 왜 주셨을까?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 이렇게 오해해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막 뛰어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는 단순히 거기서 막 뛰어놀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주신 땅이 아니죠. 주셨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15절에 나와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경작하게 하셨대요. 또 지키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땅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에덴 동산을 관장하는 청지기,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관장하는 거예요. 거기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딱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5가지 사명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 속에서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거예요. 5가지. 생번 충정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사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예가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우리 그 부분이 나오는 19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담이 뭘 합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장면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동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아담이 탁 가서 너는 원숭이, 그러면 걔는 그때부터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사자, 그러면 그때부터 사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코알라, 그러면 그 동물은 코알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직업은 에덴 동산의 청지기인데 또 어떤 것 갖고 있어요? 장명가,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가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 본질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본질을 딱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담이 단순히 머리가 좋았다, IQ가 좋았다, 아니면 언어적 능력이 좋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번 충정다, 이 5가지 사명 중에서 마지막 다스림의 사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중에 다스림의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지었을까요? 아니면 잘 지었을까요? 잘 지었겠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책임감 있게 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가져오면 기도하면서 책임감 있게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 직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명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삶의 터전에 청지기로 불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무엇을 맡겼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책임감 있게 우리의 직분과 직임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터전은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그리고 삶의 자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책임감 있게 감당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부분이 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원숭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그것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보통? 네, 부모님이 지어주거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짓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장명소에서 지었습니다. 장명소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건 사람이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시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세요. 흥미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혼자 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분이시고요. 땅에서 스스로 채소도 나고 어떤 과실도 맺게 하고 농사의 시스템도 전자동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동참토록 하세요. 함께 그 창조의 사명,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관람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뛰어놀아, 그런 정도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든 이 세상을 잘 봐, 관람객 정도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 함께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하는 노동입니다. 노동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속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직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동과 일과 나에게 부여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장이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죄로 인해서 노동이 수고와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노동이 수고와 고통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일과 어떤 그런 노동들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시기 바라요.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신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성실과 충성 속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로워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사역과 어떤 직분과 직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삶에서의 예배자라는, 삶에서의 예배라는 말이 많이 회자됐어요. 삶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난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야지 하면서 일할 때 찬송 많이 듣고, 그리고 일할 때 찬송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일할 때 찬송을 많이 하고, 일할 때 주님 생각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삶에서의 예배자라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삶에서의 예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노동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가정 이야기했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 일을 내게 부여해 주셨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물로 받으시거든요. 예물로 받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네. 그리스도인들은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상담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일하는데 너무 집중하느라 하나님 생각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서 잠깐 벗어났을 때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또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에 너무 집중한 아버지 주님 생각 못했어요 하면서 정죄감을 갖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노동을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본문 1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다. 경작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으니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는 뜻.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청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 안에서 잘 짓고 책임감 있게 짓는 것을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기도하며 책임감 있게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행하고, 또 일터에서는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충성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뜻은 무엇일까?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을 원어로 보면 따로 구별되어 있는 장소예요. 따로 구별되어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그런 구별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제 이 에덴의 뜻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고대 문헌들을 잘 살펴보면, 따져보면 정황상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에덴 동산,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 두신 기쁨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 두신 그런 기쁨의 공간. 여러분, 이곳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황홀할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기쁨의 공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금과 진주와 호마노, 이런 보석들로 표현되는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비송강부터 유브라데강까지 4대 강이 쫙 흐르는 정말로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탁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정말로 낙원이죠. 낙원. 이곳에서 산다면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계속 머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곳에 살고 싶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보고 있노라면 생각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각나죠. 새하늘과 새 땅. 쉽게 말하면 천국이 생각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들어갈 그곳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모든 영적 전쟁을 마치고 들어갈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치열하지만 또 때로는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오늘 그림을 가져오려다가 포기했다니까요. 어떤 그림을 봐도 성이 안 차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는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것과도 같죠. 여행을 온 것과도 같아요.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철저히 이제 계획하고 또 준비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준비하면 재미가 없대요. 그냥 떠나야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철저히 준비해도 여행을 가면 항상 돌발 변수가 나타나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튀어나와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에서 MT를 갔는데, MT를 가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펜션을 하나 이제 예약했어요. 펜션이 너무 좋아요. 방도 너무 깨끗하고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당장에 예약했죠. 당장에 예약해서, 야, 이곳이다. 이게 웬 떡이냐? MT를 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작은 방을 어떻게 그렇게 크게 찍었을까요? 사진을. 방이 작은데, 아니, 사진으로 보면 맞아요. 그 방이 그 방이야. 근데 사이즈를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찍었을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T 갔던 친구들이 다 구겨 자죠. 가면 구겨서 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방도 너무나도 허름했어요. 방도 허름해요. 포샵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런 방에 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캠핑하려고 이제 막 텐트랑 장비를 팍 가져가면, 딱 가서 텐트를 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망치를 안 가져온다든지, 막 중요한 거 뭐 빼먹고 가기도 하잖아요. 또 여행 가서, 저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그 맛집 딱 가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휴일입니다. 문 닫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여행이 그런 거죠.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빠진 것들이 있고, 또 시간과 장소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다 그의 추억이 되잖아요. 야, 우리 그때 MT 하면서 그 좁은 방에서 같이 잤잖아. 얼마나 좋았어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는 것이죠. 야, 맛집에 갔는데 그때 식당 문이 닫았잖아. 그래서 그 옆에 집 들어갔는데 그 집이 더 맛있었어. 정말 대박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억을 말하면서 웃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행 중에 숙소 방이 작다고 내 인생을 글렀어. 나는 안 돼. 나는 인생을 마감해야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맛집에 갔는데 문이 닫혔다고, 나는 죽어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하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다 추억으로 쌓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여행을 온 우리도, 여러분, 여행이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에 부딪히게 돼요. 그 변수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깊은 수렁에 빠진다면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안 막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막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내 인생이 잘 막히고 있느냐 안 막히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삶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나갈 때,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합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추억 여행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에덴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국은 천국이기에 이 땅에서 사력을 다하면서 사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